사도행전이라고 하네요.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11번째 믿음의 자리를 이제 지키고요. 12번째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영적 진리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리매김하는 내용의 뼈대들입니다. 뼈대. 그런데 이제 이건 제 얼굴에다가 제가 이제 침 뱉는 거하고 똑같은데, 목사님들이 이제 이 신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 실수를 너무 많이 했던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맞추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가짜가 진짜가 되고요. 신앙 고백의 자리에서 있어야 될 것을 눈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믿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내용들이 이 재앙이라는 이 내용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끄집어 와서 이렇게 지금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괜한 고민 시작하고 괜한 걱정하고요, 괜히 두려워하면서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목소리 크면 클수록 떨림에 대한 내용들이 더 강하게 오죠. 근데 눈 두어 번 깜빡거리고 나서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갑자기 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는데, 세상에서 불러오는 바람이 갈수록 이제 세져가면서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살아. 그냥 막 놀기 바빠 죽겠는데 있는 돈 빨리 써야지 뭐하냐.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 놀자. 이렇게 이야기 될 때 세상으로 그냥 훅 넘어가 버립니다. 요즘 좋은 세상이잖아요. 너무 편리한 세상이고 좋은 세상입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이제 묶여져 가다 보니까 성경의 영적 진리라는 이 내용이 지금 뭐든지 다 눈앞에 보여져야 되고 숫자 맞추고 그림 맞춰야 되고 이런 어떤 내용들,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푹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관심 없으면은 아이고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양극화가 돼버려요. 한쪽으로 넘어가면은 한쪽으로 싹 가서 지금 뭐 다 이룬 것처럼 내가 14만 4천에 있으니까 내가 진리를 이루었네, 내가 천국 간다, 뭐 이게 재앙은 나하고 상관없다 막 이야기 되어지고요. 아이고 상관없어,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란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 우리는 흙집이고 흙집의 자리가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있을 때, 이 생기의 내용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뭔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사람은 뭐에 생영이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뭐한다? 소통한다, 교통한다, 기도가 된다. 여러분들이 나 기도 못해 그러는 것이 내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내 안에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내가 지금 영생에, 오늘 내가 죽어도 어디 간다? 나 몰라, 가봐야 알지. 이 소리는 초대교회 출석하시면서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퍽퍽합니다. 자, 오늘 내가 죽어도 어디 간다? 가는 이유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뭐 때문에? 영생이 있으니까. 자, 내가 지금 여기가 갑자기 전쟁터고 포탄이 오고 가지만은 내가 갑자기 마음이 평안히 있어지는 이유는 두려움, 의심, 걱정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내 마음이 평안히 있어지고 예수님 붙잡고 있는 그 가운데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눈 떠서 천국에 가 있는 건 그냥 믿으면 돼요. 갈까 안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 믿음이다라는 것은 믿음의 도장을 찍을 때 내가 이거 될까 말까 아이고 이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항상 우리는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제5복음이에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복음인데 요한계시록이 몇 번째 복음이라고요? 5번째 복음서예요. 계시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간다 안 간다? 간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큰 선물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요.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 하고 하니까 이 엔수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생의 3년을 통해서요 수리 AS를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두들겨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이 회복의 내용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런데 온전한 문제, 죄와 죽음의 온전한 해결책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인지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당신이 모든 걸 다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모든 간섭들을요, 이전에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을 지배했기에 예수님은 이제 그만 건드려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에게 몸값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값을, 생명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30분만 지나면 또 머리에서 다 지워지니까 이것도 은혜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투자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투자를 해서 하나를 던졌는데 열이 되고 백이 되면 여러분도 부자 됐다고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이 복음, 하나님은 올인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라고요? 해방되었네. 자유를 얻었네.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이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돼서 내가 구원을 받았네. 거기에 나의 생명,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뭐 하리라?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 집이 구원을 얻어가. 그러기에 내가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나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 마음을 열고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들어오소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받을 때 나도 모르게 들썩들썩 할 때 내 안에 보물 되신 예수님이 함께 울려지는 그런 역사. 거기에 우리는요,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눈 딱 감고 있고 눈 딱 감고 있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 문까지 꽉 닫혀놓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나이 드시면 애가 된다고 하는데 애 되려면 확실하게 애가 돼야 됩니다.
마음만 내가 돼. 뭘 안 주면은 막 뭐 달라고 하고. 그런데 애들은요, 뭐가 애들인가 하면은요, 막 몸이 움직여. 막 좋으면 좋다고 막 하는 거고, 어디 가면 촐랑거리지만 막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하면서 귀여움의 자리, 내용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한국의 많은 교회 중에 장로교회는요, 선비들만 있다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나를 움직이면 다 막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앞에 애가 되려고 하면 마음도 이렇게 열고 몸도 이렇게 함께 어울려가면서 잔치의 자리에 갔으면 잔치를 즐겨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천국 잔치, 예배의 자리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신부돼서 함께 이렇게 즐길 때,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요, 기쁨의 자리에 나아갈 때 찬송으로도 기뻐하고요, 말씀 들을 때 항상 기쁨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다, 하늘 양식이다, 아멘, 아멘. 뭐라고요? 예, 받아 드셔야 되잖아요. 나 요즘 다이어트 해야 돼 하면서 입 딱 다물고 있고, 그러다가 탈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소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11번째 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이 내용이 한국교회에 가장 또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육의 부활과 영의 부활을 통하여서 함께 어울려지는 휴거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스쳐갈 텐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건가?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도신경 안에 나는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이 내용이 함께 어울려가면서 영적 진리다. 그렇지만 이 영적 진리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온전하게 얹어가면서 죽어서 천국 가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학교입니까? 학교가 아닙니까? 학교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를 가지고요, 거듭남의 인생이라는 것이 거룩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 것인가, 칭찬받을 것인가, 그 내용 속에서요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만 공부시키려고 하는가 하면요, 머리만 공부시키려고 해요. 몰랐던 거 알아야 된다고요 하면서 막 열심히 쓰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 맞아. 그것은요,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가는 그 자리에서 길이 뭐고 진리가 뭐고 생명이 뭔가라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알고 있어서 몸이 반응해야 되고요, 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빛이 함께 임하는 역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쳐다보니까 빛이 오네, 생명이 흘러나오네,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갈 곳이 천국인가, 이것을 느낄 수 있을 때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사람이 머리만 무거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머리만 무겁고 아는 것 많아. 큰일 나요. 큰일 나.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난릴까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러니 그 어려움 속에서 경제 대국을 이루어가고 선진국 앞에서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와도 경제력이나 뭐 군사력이나 앞에서 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만들 때 하나님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힘써갔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장에서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 고백의 내용은 갑자기 저 미래로 간 것이 아니라 옛날로 가고 있어요. 옛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1000년, 2000년 전에 생각을 가지고 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러니 젊은이들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렇게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바빠요, 놀기도. 우리가 알아야 될 몸의 이 부활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는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 되니까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누구에게만 허락이 되는가 하면은요, 복음서에서는 일반 사람에게 허락되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접할 수 있는 단어예요, 단어가 아니에요. 때 되면 육신이 노쇠하고요, 때 되면 세포의 기능이 상실돼서 갑자기 이 땅에서 아웃되어질 때 끝났다, 죽었다 이야기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수준이고 경지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야, 부활한데, 예, 영혼의 부활, 육신의 부활, 썩어 있는 흙 속에서 다시 이렇게, 사람이 흙이니까 다시 가능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죠.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다. 때 되면 어떻게 되든지 이 부활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육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것이 맞네 틀리네라고 이야기를 하면 퍽퍽해져요. 여러분,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질문부터 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뽐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때가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여러분, 부활할 때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그때 부활을 한다고 하면은 온몸에 상처 다 입고요. 그런데 내가 나이는 다 먹고 70, 80대에서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별로 좋은 부활 아니잖아요. 요즘 텔레비에 그 천국 가서 이야기 되는 거 있잖아요. 나이 뭐 다 늙은 분이 갔더니 사랑하는 남편 봤더니 청춘으로 가갖고는 말하는 거 보면은 20대가 막 70, 80대 할머니하고 자기 하고 있는데 그 얼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것이 상상입니다, 상상.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단 중에 한 분이었던 피터 러크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모두가 33살의 남자로 부활한다고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33살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자도 남자로 부활한대요. 거기엔 또 여러분 박수 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또 혹해서 가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영적 진리라는 이 영적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홍 목사가 거부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맞네 틀리네 정확하게 이거네라고 판별을 하려고 들어가면 이것이 논문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 되고, 이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 물리적으로는 안 되니까 영적으로 가야지, 영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영지주의자가 어떤 형태로 있었는가 하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모았다가 모든 걸 해쳐요. 이런 가운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이 실체가 아니고 이것이 환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하도 상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예언을 하는데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백독, 천독, 만독 하다 보면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육이 좋아요, 영이 좋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육이 별로 아픈 것도 안 좋고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면 더 짜증나고, 그러나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막 하면 너무 좋아. 그 시간이 천국 같고, 그러다 보면은 육은 계속 밑으로 가고요, 영은 계속 올라가요. 그 다음에 상상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 찾아와서 안 된다라고 터치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막 가다 보면은 그 생각 가지고 나 따르라 하면은,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요, 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세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뭐 말을 하면은요, 거짓말도 참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신령한 무당 앞에 가면 여러분은 깽깽깽 거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홍성범도 일주일 전에 뭔 일이 있었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너 일주일 뒤에 뭔 일이 생길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기대가 되지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두렵고 떨려요. 근데 그게 딱 맞아. 귀신같이 맞추네. 뭐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 앞에서도 벌벌 떠는 이들이 우리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상관없네요. 귀신같이 맞추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자리에 죽는 시점까지 맞추는 귀신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 많이 합니다. 성경 많이 읽습니다. 브레이크 안 걸려요. 막 영적으로 막 하는데, 하나님한테 매인 자인가 아니면 귀신한테 매인 건가, 악한 영인가, 우리가 분별이 안 되면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주들이 힘이 있어요. 무당들이 힘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무당들과 함께 어울려 이당 교주의 양성소가 돼 있어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균형 없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말씀이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건가에 대한 그것을 정확히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균형을 상실해져 버린다는 것. 오늘 이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전에 너무 많은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혼란을 통해서 여러 모양이 이제 찾아와서 이것이 뭔가 가름말을 딱 잡고 우리가 온전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요. 1세기, 2세기 영지주의자가요, 교회에 함께 있고 교회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중심 못 잡고 너무 혼란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자, 하나님 정확하게 믿고 가자,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힘있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12가지의 나는 믿습니다라는 내용 앞에서 11번째가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전혀 없는 데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시작은요,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오솔길로 가고 갑자기 정신줄로 없고 다른 데 가서 헤매다가 거기에서 정신 차리고 나서 오 하다가 아, 이것도 진리네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그들의 큰 스피커가, 목소리가 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탄을 피해가면 괜찮은데 정확히 맞으면은요,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고 보면은 부활은요 자연스럽게 때 되면 여러분들 경험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고 싶으세요? 흙의 인생인지라 흙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것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시선은 먼 10년, 20년, 50년 뒤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오늘의 자리에서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지인들이, 목포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하나라는 것이 영지주의라는 이 내용 속에서 혼자 상상하고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멋대로 생각했던 내용들이 박수하면서, 그런데 힘 있는 사람, 앞서서 나간 사람,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니까 믿어줘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많이 줬으니까 믿어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놈의 연이 뭔지 그렇게 또 이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6월에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십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믿음도 없이 시대. 믿습니다 하고 가야죠. 누가 될지는 몰라도 내가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습니다 하는 그 다음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을요? 갑자기 곤두박질이 아니라 이제 또 오르막길 올라가면서 믿음의 비상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선진국의 모습으로 나갈 것을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제발 포인트를 잘 잡고 믿습니다고 외쳐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아이고 옛날에 그냥 뭐 했던 거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문제가 분별이 되어질 때 내 기도가 모아지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흙이 되고 나서 그걸 뭘 걱정을 해요 지금.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걸 믿고 있으면 되는데 나는 벼락가 안 맞고 나팔 불 때 문제 없는데 나는 하나님 백성이 14만 4천명에 벌써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크게 외쳐봐라 나는 믿는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간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부활의 자리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내용이 뭘까요? 자, 44절을 우리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42절, 43절, 44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교독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여러분의 관심사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건가? 그것이요 목적이에요, 목적. 그 목적 앞에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몸의 부활의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 양손이잖아요. 홍 목사가 이 손 하면은 십자가, 이 손 하면 부활.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는데 이 손에는 뭘 주셨다고요? 이 손에는 뭘 주셨다고요? 손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손이 여러분한테 오른손이죠. 예, 오른손에는 뭐다? 왼손에는 뭐다?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예,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상상되어지는 가운데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가. 이걸 가슴에 품으세요. 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이 부활만 생각하면 힘이 생겨, 능력이 생겨. 거침이 없어. 담대해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뭔가가 심어져요. 그런데 다시 뭔가가 맺혀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이 부활의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주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채찍질했잖아요. 노마 병정을. 주변 사람들이요, 조롱하고 질시하고 침뱉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요, 채찍질하는 노마 병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튀겨지는 가운데 덕지덕지요, 걸레짝처럼요. 노마 병정들이 휘두른 채찍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간단한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뭐 어떻게 동물 뿌리가, 동물 뼈다구 같은 것도 붙여놓고 뼈 같은 것들이 살을 뜯어낼 수 있는 쇠 같은 것들이 다 붙어져 있는 채찍이라서 한 대 때리면 피가 튀기고요, 살결이 뜯겨지면서 뼈까지 보여줄 정도로요. 그러니까 채찍에 의해서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그 커다란 십자가 지고 따라가 하면은 따라가는 것이 한두 걸음인데, 예수님이 갔다가 못 간 이유가 뭐예요? 채찍질에 힘이 소진되고, 힘이 소진되어지는 가운데 그 육신 들고 십자가 지고 가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아프리카에서 와서 그걸 대신 지고 갑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창자국이 몸으로 착 들어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모세기에서 나무에 고정되어져요. 그런 자리. 그러나 이 창자국을 통해서요, 사람의 몸이 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에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창이 어디까지 접근을 했는가 하면, 옆구리를 통해서요, 사람의 몸에 피가 전신에 다 있지만 물이 있는 자리는 어딘지 아세요? 심장이래요, 심장. 자, 그러니까 물이 쏟아졌다는 것이, 이 창이 옆구리를 쭉 뚫리면서 어디까지 들어갔다고요? 심장까지 확 들어가니 몸에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보통 그냥 매달려 놓으면 길게 간대요. 고통의 소리가요, 뭐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와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라고, 노마 군대들은 그걸 보라고 너희들 노마한테 대항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정치범들을 그렇게 십자가형을 이렇게 처형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긴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자, 그런데 무덤 속에 들어갔던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선물되기 위해서 악한 영 사단 마귀와 흥정하는 가운데 너희들 이제 뭐 포초도있게 성도들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들에게 자유다, 그들에게 해방이다, 내가 이 보혈로 그들을 샀다, 인정해 마라, 이렇게 하면서 사단 마귀와 결정하고 나서 3일 만에 무덤문 박차고 나오는 그 자리에 악한 영 사단 마귀는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육신에 이렇게 걸쳤던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다 사라져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부활체라고 하죠. 부활체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몰라봤다? 몰라보니까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여인들이, 수발들었던 여인들이, 비서같이 열심히 했던 여인들이 누구세요? 동산지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알아봤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이 다 막혀져 있는 공간에 갑자기 슉 들어와요. 이거 물리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요, CG 가지고 짱짱짱 하면서 뿅뿅 하듯이 예수님이 벽을 뚫고 오듯이요,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요. 누구세요?
도마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네가 의심하는 도마냐? 만져봐라. 못자국 찬자국.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자리는 여러분의 상상의 수준을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이치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 때가 되어지면 부활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때가 돼서 여러분 나중에 경험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으로 알아서 경험하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덧입어지는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지의 내용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떤 호흡이 되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수준 차이를 좀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영주주의 같이 허황된 소리 하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면 칠수록 여러분들은 겁먹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거기에서 머물러요. 거기에서. 항상 도토리 거기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점프 한번 해보자고요. 점프. 자, 그런데 점프란 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 지킬 때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요,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몸이 탈나서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아유 이렇게, 그쵸? 반응이 없네. 새벽기도 나오라고 막 협박할까 봐 겁먹는 표정.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앉아 있으면, 자, 여러분 이 주변에 초신자들이 이 오후 예배에 앉아 있습니까? 다 중직자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반강제로 앉아 있고 거의 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생수가 계속 흐르면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푹 잠겨가고 있는 열의가 있으면 가지 말아게도 와서 앉아 있어요. 바쁜 일이 있어도 이것이 먼저라고 그걸 커트하고 앉아서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시키면 돼요? 평양 감사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영역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다른 영역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손을 펼쳐야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고,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지 나의 삶에 어떤 관심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모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주장할 때요,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의 내용 속에서 나의 수준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억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안 돼. 그런데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내용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의 내용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감의 자리에 누구의 손이 있어야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 붙잡아야 돼요. 그 손 붙잡으면 태평양도 넘어갈 수 있다. 불가능의 자리에서 가능의 자리로 세움받을 수 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다. 내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진 자리에 내가 거기에 함께 동승하는, 거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 한국교회 손양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목사님인데요, 두 아들이 공산당이라는, 그런데 이제 그 두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이제 뭐 힘이 없으니까, 근데 어디 가서 근데 이제 다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특별히 찍어서 목사 아들 두 아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샘플이죠. 본보기식으로.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을 잃었다는 고통이 육적인 것보다는 심적인 부분에서 너무 컸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그 죽였던 그 양자로 삼아가는 것이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애양원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박물관식으로 이렇게 그 서양 목사님이 뭐 설교 같은 것도 있고, 뭐 보셨던 성경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10가지 이제 편지 이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에 이 손양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만요. 근데 거기에서 이 6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 그 옛날에도 유학 가려고 했네요.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감사의 덕목을 또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은요,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우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몸의 부활이라는 이 내용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세상의 어떤 이 육신이라는 이 덩어리 안에 담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명예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 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거둬야 될 내용들. 그런데 몸의 부활이라는 내용을 믿어가는 믿음은 지금 일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매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시간 많다고 하지만 시간은 때 되면 다 사라지고요, 물질 좋고 돈 좋고 다 좋다고 하니까 좋지만 내 손에 쥐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엄청나게 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존경받게 하지는 않는 것, 하다 보면 다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뭐 하룻밤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거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잖아요. 새벽 3시, 4시 뭐 이렇게 막 해서 뭐 33가지 뭐 서류 준비해 갖고는 막 뒤집어지고, 또 하룻밤 지나게 또 뒤집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 이 권력이란 것이 하루살이 인생들이 이거 지면은 다 이룰 것 같고 세상 다 뭐 이렇게 만지작거린다는 확신 가지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허황된 망상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이 내용들, 이 내용들을 몸의 부활의 믿음으로 이렇게 내 자신이 주님 손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기를 열망할 때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이 내 몸 밑으로 깔아앉게 되는 겁니다. 남들의 존경은요, 인위적으로 만든 존경은 시간 지나면 사기당했네,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되고요, 돈 많아서요 마음껏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심지어는 명품까지 주면서 자기 내 마음 알기는 무슨 마음이에요. 시간 지나면 당신이 뭐 나한테 배신했네, 뭐 어쩌네, 이런 소리가 사람들 이야기 소리 아닙니까?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세움받아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오름의 내용이 천국의 삶의 자리에 영광과 천국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이 하늘의 큰 복이 나에게 허락되어지고 내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이 모습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길입니다. 한 길. 세상 사람들이 붙잡기를 원하는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묶여져 가는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지주의 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통하여서 주님 손 붙잡고 믿고 갈랍니다. 때 되면 몸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온전하게 옮겨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목 매달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썩을 동아줄인가 느끼기 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요. 그러기에 이 욕된 것이다라는 것, 약한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요, 항상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목사가요, 특히 제 이야기입니다. 병원 가는 것이 제일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잘 안 가, 아파도. 왜요? 목사가 병들어서 와서 이렇게 집사님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예,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창피해. 근데 약하잖아요, 약해. 아무리 버틴게도 아프니까 가서 약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삽시간에 나도 모르게 욕된 것이 여러분 안에 자리매김합니다. 자, 성경에서요, 욕된 것이라는 것이 헬라어는 아티미아라는 건데, 욕된 것이 이제 로마서 1장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이다라는 단어로 새롭게 번역이 됩니다. 부끄러운 욕심.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이해할 때요, 자, 욕심이다라는 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창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놓을 때 그들이 어땠는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보세요. 빨가벗고 있어도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창피를 알아요, 몰라요? 그것이 그거다 생각하고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창피한 것을 알아가네. 근데 에덴 동산에 부끄러움이다라는 내용이 훅 들어오는 자리에 뭔 사건이 있었습니까? 선악과 사건이 있었어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 따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노해버린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어도 안 죽었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죽음의 자리라는 것이 영적 죽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알 때 그 죽음의 내용이 이 흙집 안에 이 마음이라는 것, 생기라라는 이 자리를 오염시키고 변절시키고요, 완전히 뒤집어 놔버리는. 그리고 그 자리에 사악한 것이요, 악한 것이요, 헛된 생각이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매김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집 나간 탕자가 되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면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노예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요, 끊임없는 이 시대의 이야기가 성적인 것, 물질 소유에 대한 것, 자기 자랑과 권력에 대한 것, 이런 내용들이 매스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져요. 어쩔 때는 재미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잖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가 큰 인물이에요. 큰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스타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하면은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관심 보여요. 어떻게 됐다냐, 어떻게 됐다냐.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이것이 죄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당사자들은요, 이거 죄가 아닌데 하면서 부끄러운 건진데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가운데 도매꿈으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몸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신령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자리에 그런 모습, 그런 죄인이 내 몸, 이 아티미아, 이 욕된 것, 헛된 것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요,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다, 십자가의 그걸 못 박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이야기를 할 때요, 부활이란 것이 헛된 것에서요, 신령한 것으로 옮겨져 가는 내 헛됨의 생각들이 몸 밖으로 나가면서 하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자리매김 되어지는 이곳에 거룩이 거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서 심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내 육신이 거룩지 아니하면은요,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전에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주님 통하여서 내가 거듭나는 인생 되어져, 내가 신령한 몸이 되어져 하늘의 영생을 이야기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
거기에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큰 예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였으니 그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고속도로처럼 열린 그 주님과 함께 가면은 모든 것이 만사요 형통이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 드린다는 것이요, 내가 뭔가를 막 도모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 하면은 박수 칠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잘 될 듯 하다가도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우리에게는요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죄가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군대로서의 그 모습, 거기에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육신의 약함이 있지만 주님 손 붙잡았더니 강한 자 되었을 때, 주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요 앞만 보고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승리가 무엇인가,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거기에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통하여서 그 주님이 내 손에 임하실 때 육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 가지고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이 칭찬받는 믿음의 복된 자들로 자리매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